힘이 되게 하시고 교훈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높은 그 굴뚝을 세우는 일이 있었는데 그 굴뚝을 다 세운 이후에 인부들이 이 올라갔던 그러한 시설들을 다 이제 발판을 허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감독을 하던 사람이 채 내려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에 그 사람이 내려올 수 있도록 밧줄을 놓고 왔어야 되는데 밧줄을 놓고 내려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찌할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 감독의 아들이 알게 되었고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굴뚝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잠시 숨을 돌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 보니까 정말 남편이 아슬아슬한 가장자리에 서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러다가 그냥 뛰어내리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다려요, 존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양말을 벗어서 실을 풀어요. 남편이 양말을 벗어서 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 끝에 휘 반죽을 조금 묶어서 내려보내세요. 그러니까 이제 양말 그 실이 풀려 있는 그 실이 휘 반죽 조그만 것을 달아놨기 때문에 흔들리면서 내려왔습니다. 그 끈에 그 실에 끈을 매달았고 그 뒤에는 밧줄을 매달아 올렸습니다. 남편은 그 가느다란 실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와, 우리가 상속이라고 그랬을 때 땅 몇천 평, 몇만 평이면 더 좋겠지만 그 상속을 받으면 기분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상속받으라. 그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정말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분명히 달라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상속받게 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런 일을 했습니까?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한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임금이 이렇게 40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속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마를 때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렇게 힘든 일 아니지 않습니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것, 벗은 사람에게 옷 한 벌 주는 것, 옥에 갇힌 사람 찾아가는 것, 그건 평범한 일이 아닙니까?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상속의 조건이었다라는 거죠. 문득 얼마 전에 충대 앞에서 이렇게 정문에 프랜카드가 하나 붙었는데 어떤 분인가 학교 발전 기금이겠죠. 40억 상당의 재산을 헌납했다. 지금은 프랜카드는 아마 없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영상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40억 정도 기부한 사람들은 큰 상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충대를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나그네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 줍는 거, 그건 뭐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하는 거, 뒤에서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거 보고 밀어주는 거, 그들의 친구가 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충대의 발전을 위해서 뭐 대단한 건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상급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이 향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주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그렇게 값진 것을 허비하느냐?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교회 역사에서 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유하였을 때에
세리 삭개오가 세리들을 초청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세리 같은 사람을 상대하는가? 저 사람 매국노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무척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식을 많이 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논문도 많이 쓰고 강의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볼 때는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실 것이냐 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들이 볼 때는 주님의 심판이 좀 의아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거 했을 뿐인데, 지나가다가 휴지 있어서 줍고, 그 오염된 물이 흐르는데 그것을 관공서에 얘기해서 오염되지 않게 했던 그 일, 장애우들을 돕도록 도와주었고 협력했던 일들, 이런 것들 그냥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 이것이 심판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외부로 나타나는 어떤 행위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면적인 것을 주님은 보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4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보신다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 18세기 말에 미 동부 벌티모어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벌티모어에 큰 여관이 있었습니다. 한 농부의 옷차림을 하고 온 손님이 있었는데, 여관 주인이 생각할 때 오늘로 말하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큰 호텔이라고 볼 수 있죠. 여관 주인이 볼 때는 저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면 우리 여관의 품격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주변에 있는 여관에 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배인이 그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 미 3대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다시 우리 여관에 머무르십시오. 무료로 모든 것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퍼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호의는 감사하지만 이미 방을 얻었으니 그대로 여기서 묵겠소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성경에 무척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수한 민족이 되는 것은 성경에 달려있다.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성경을 열심히 정독하는 사람은 더 나은 시민, 더 나은 아버지, 더 나은 남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1801년에서 1809년까지 미국 세 번째 대통령으로 이제 재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5절, 36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심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 배경이라고 그럴까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러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탁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일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반면에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병든 자를 돌아보았고 병든 사람, 어떤 사람들이 병이 들었다고 생각할 때에 돌아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이 사람들은 돌아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위도 없고 가난하고 그러면서 병든 사람들은 잘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윤 대통령이 감옥에 갇혔어요. 당뇨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합병증도 생기고 그런데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마음대로 틀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병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법을 만들 때 그런 병실은 그러니까 약도 제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초기에. 그러니까 당뇨병을 저도 앓고 있지만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안 먹으면 심한 사람들은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요. 저도 약 안 먹으면 3, 400 그냥 올라요. 그런데 약도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진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 상황이라면 난리를 피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 됐든지 가난의 문제가 됐든지 어쨌든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한 심판, 약자, 이들에 대한 돌봄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옥에 갇힌 자,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떤 그러한 상황, 어떤 일로 인해서 옥에 갇혔는지는 모르지만 옥에 갇힌 사람을 돌아보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나를 돌아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것 같다. 임금에게 주님께 했던 일과 같이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에 대해서 결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든지. 그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성경이 항상 기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가 왕성한 국가는 그래도 옳은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라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면 나라 민족도 바르게 설 수 있지만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나라와 민족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더라도 그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크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은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정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뭐라고 해요? 낙심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긴다는 것. 참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의를 내세우고 싶고 또 자기 의를 인정받지 못하면 속상할 수 있고 그런 것,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 와서 배워라. 누구든지 내게 와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땅이 작습니다. 그렇죠? 중국에 비하면, 캐나다에 비하면 땅도 작고 황무지와 같은 땅이 너무 많아요. 땅도 작고 예전에 보면 키도 작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수준이다. 키도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도 작고 키도 작고 IQ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으냐? 우리보다 훨씬 더 낮아요. 그런데도 대단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근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던 민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강할까?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을 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올까? 그 힘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작은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키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유대인. 근데 발라스카 벌목장에 한 유대인이 취직을 했습니다. 키가 작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이 키가 아주 작은 유대인을 좀 골탕 먹이려고 그랬을까? 혼내주려고 그랬을까?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도끼를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작은 유대인인데 큰 도끼를 주었어요. 얼마 다루기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한우를 찌르듯 아름드리 거목을 그가 베고 있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란 거죠. 그때 물어봤습니다. 그 벅찬 감당하기 어려운 그 거목을 어떻게 벨 수 있는가? 그때 주인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디서 벌목을 배웠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하라 사막에서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탈무드와 같은 그 내용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사하라 사막을 정글이 아니라 사막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이 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 정글을 다 배워버렸기 때문에 사막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비록 키가 작아도 능력이 없어 보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그 효과는 엄청나게 나타날 수 있다. 큰 사람이라고 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유대인들이 IQ가 높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평균
IQ가 90대 95인가 이렇게 되더라. 우리는 100이 넘어.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해도 탁월한 민족이라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머는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사용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정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정신이라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정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정신이라면 그 적은 것에는 분명히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그 작은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정신이라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 할지라도 그 정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은 정신이라면 주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의 뜻을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묻고 겸손히 주를 섬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주를 경배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더불어 행복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